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청년주일이고 지금은 저희가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 그러냐면 한 2주 정도 동안 이제 그 GBT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 대표이신 김현 선교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시기로 이렇게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왜 청년 목사님 쓰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사정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따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갑자기 주중에 한번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못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부랴부랴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더 반가우시죠? 네, 청년들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반갑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곤전교회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은 있으시다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또 마침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기간이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좀 구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 청년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그 우리 청년부를 향한 비전들이 있었는데, 그 비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말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것이고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힘들겠지만, 아침부터 오셔서 지금 오후까지 우리 청년들 많이 지치셨겠지만 그래도 힘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째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 전체로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 방금 우리가 한 절만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길게 본다면은 교회의 권징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벌할 때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써진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19절과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19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을 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주면 되지. 그리고 그 죄가 명확하다면은 그 죄에 따른 그 합당한 벌을 주면 되지.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은 이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서 그가 다시 한번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일원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죄를 범한 친구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찾아가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권면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죄를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그때에도 이 사람이 그 죄를 여전히 범하고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이 사람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두 번째는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심하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교회에서 벌을 주는 거는요, 그냥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의 합치된 의견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사람 이상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서 말 안 듣는 청년들을 혼내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는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존 낙스는요, 당시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은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이 카톨릭과 이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극한의 투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카톨릭과의 투쟁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를 정착시킨 인물이 바로 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진영 싸움을 보자면은 카톨릭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장로교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인원수가 철저하게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싸움을 하더라도 결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 진영에 있었던 이 메리 여왕이 무서워했던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존 낙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100만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메리 여왕은요, 기도의 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존 낙스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이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를 맡으면서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그리고 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하나님, 제가 우리 셀을 좀 만들어서 청년부를 활성화하면 어떨까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리더들을 세우면서 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 교육을 통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같이 또 성경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리더 양육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리더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 떠나갔던,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떨어졌던 청년들이 조금 돌아와서 같이 우리 청년부 활동을 좀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초에는 제가 막 신방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전도 가본 적 있고 태안도 가봤습니다. 태안 갔더니 염전 옆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 염전을 가봤는데 여기에 저 끌려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갔는데 염전을 지났더니 대학교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 청년들이 또 다니는구나 하면서 청년들하고 신방을 그렇게 열심히 막 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좀 나오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제 나름의 우리 청년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안 한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막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좀 우리 청년들 마음을 모아주세요. 참 청년들 마음 모으기 힘드네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정말 혼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아, 제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의 다락방 기간입니다. 그리고 곤장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요, 저는요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함께 이 시간 내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셔야 되고요, 마음도 쏟으셔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중노동처럼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제가 먼저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될 테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공동체. 우리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무나 있겠다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세 사람은요, 아주 가장 소수의 인원을 의미합니다. 그냥 2명, 3명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최소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은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아주 적은 인원이 우리가 모이더라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예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이가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 청년 공동체에 모인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청년 공동체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평생 함께할,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내 기도 제목을 정말 함께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나의 인생을 나눴을 때 나를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 믿음의 동역자,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내가 평생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사는 것이 저는 청년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쓰러져가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일으켜줘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쓰러져 갈 때 내 믿음의 공동체가, 내 믿음의 동역자가 나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띄워주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보면요, 솔로몬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그 솔로몬만도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내 공동체고 내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지체가 쓰러져 갈 때 내가 일으켜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서로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내 사랑과 필요가 정말, 내 기도가 필요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친구야.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내가 동역자가 되어줄게. 우리 홍영택 장로님이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 시절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마하나임 청년부 안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곤잠교회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엽기적인 영화가 아니라 그녀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이 여자애는 이래요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진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진짜 뭔가 눈물이 참 많이 나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수 있지만요, 가장 큰 도움은요,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그루터기를 만들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서 부탁드리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 다른 걸 수 있는데 기도 후원과 더불어서요, 밥도 한 번씩 사주십시오. 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요, 자비량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으로요,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청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건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저는 제가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청년부 생활을 꽤 오래 했다라는 뜻입니다.
청년부 생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들보다 교회 더 열심히 다녔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저녁에 월요 기도회가 청년 기도회가 있어서 나왔고, 화요일은 무슨 화요 모임이 있어서 나왔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어서 나오고, 목요일은 목요 선교팀 모임이 있어서 나오고, 금요일은 금요 예배가 있어서 나오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나오고, 주일은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마지막 예배까지 드리면서 끝나면서 저녁 9시에 청년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시에 집에 들어갔던 사람이 저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건 알겠습니다. 또 사랑이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민감한 질문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대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민감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혹은 지금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물론 관심의 표현이시지만 청년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대학은 어디 갔니? 너 연애하다 걔랑 왜 헤어졌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여러분, 최악의 질문입니다. 물론 궁금하시죠. 그게 또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관심이 없으면은 질문이 또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본인이 잘 되면요, 스스로 나중에 대답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청첩장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취직을 하면요, 티가 납니다. 여러분, 궁금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대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요,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특송을 할 거거든요. 크게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곤지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곤지암 교회 공동체, 마하나임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곤지암 교회로 우리 함께 부르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곤지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